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더 넓게는 나라나 패권국과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섭리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교육의 정도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경책을 펼치면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주제이죠. 자, 간단하게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제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죠. 가족과 헤어져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 거기 가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한 민족을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죠. 이러한 패턴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족장시대, 왕정시대, 사사시대, 포로기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주권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단 하루 만에 멸절당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유다 왕국은 구원을 받고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기만을 통해 그 악한 그의 계획을 통해 유대인이 멸절당할 뻔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히려 하만과 그의 일족이 그의 민족이 멸절되고 유대인은 보존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도시와 성벽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죠. 자,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모두 정답을 알고 있죠. 약속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불임 환자였던 그의 족장들을 통해서 또 광야 방황과 이방 민족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던 한 민족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죠. 많은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약속된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구속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은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간략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임으로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속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6절은. 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이 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이 진리는 시대마다 변함없이 고수되어진 불변의 진리이고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어려운 풍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가끔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변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과 다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자신의 섭리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달리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은 항상 변합니다. 자, 오랜 친구와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것은 모두에게 장려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쉽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친구와의 우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추종하는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 철학, 역사, 과학 이론, 계절, 감정, 몸의 컨디션, 주변 모든 환경,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 혹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말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생만 살펴보더라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까?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바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 임계점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세기까지 이 세상은 말과 마차의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부터는 아주 느리지만 증기기관차처럼 달리는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20세기에는 자동차와 비행기 속도만큼 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현 시점은 어떠한 속도로 이 시대가 변하고 있죠?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속도를 뛰어넘어서 마치 빛의 속도로 앞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없이 어떤 것이 변하는 것도 변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불변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여전히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까지 자신의 종교와 역사와 언어와 관습과 관례를 유지하고 존재하고 있는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한 아들을 주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섭리적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섭리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성경 기록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사실은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4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며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가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모든 놀라운 성품과 속성들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이실 정도로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처음 나누고자 했던 불변성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특별히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속성에서 불변하실까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그 이상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아무런 개입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저 자연 법칙이라는 것에 사람들을 내동댕이 쳐서 무관심하게 지켜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어려움들로 인해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은 그러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 아들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소설이나 신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떠받치고 유지 보존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모임을 마친 후에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잠들기 전에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잠을 청하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일의 해가 뜰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봄에 모를 심고 가을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는 농부를 보신 적 여러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자,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우리 삶에 빠짐없이 매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언급하고 읽어드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떠받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분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만 하고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두는 그런 이교적 신이 아닌 것처럼 그분은 구원의 길만 완성해 놓으시고 구도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창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 보존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저는 첫 번에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불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발췌해서 이곳에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량은 가히 책 한 권에 다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불변하는 약속들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변하는 약속 첫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종플라자 2층은 언제든지 좀과 녹이 쓸고 언제든지 도둑이 뚫고 훔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장소는 전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장소들이죠.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속 유업을 마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언을 하시진 않겠죠. 두 번째, 두 번째 불변하는 약속은 그분은 하늘의 처소에 들어갈 신자의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그분의 약속에도 동일하게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주의 만찬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침례받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들을 행합니까?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한 확신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정 부분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는 생각은 참으로도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론과 철저히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자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도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변하는 약속, 우리가 아직 저 하늘의 처소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신자들을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공급하고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 신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네 번째 불변하는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됐습니다. 또 나는 풍부하게도 됐습니다. 나는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제1 원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약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말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마귀가 24시간 졸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려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든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프고 궁핍하고 메맞고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지내야 했던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시대에 주님의 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변하는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곧 그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리고 특별한 성경 계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이, 가르치심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모든 모순과 불합리, 악순환의 고리에 종지부를 찍는 이 유일한 해결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완전히 해결되고 다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 재림 이전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살아있는 채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밤과 낮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거짓 예언자들을 쳐부수고 지복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이 약속의 수여자로서 이 약속을 행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의 수여자로서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수여자로서 자신의 믿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친히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안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불변하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시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없고 있는 것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고 생명도 없고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는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한테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칼로 새겨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한 채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소망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진리를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주님의 선포이죠. 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그것이 능력 있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육신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생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 마음으로 낙담한 지체,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낙담하는 지체 모두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발하셔서 세우고 치료하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날들 하나님을 더욱더 놀라움 가운데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